고영석 목사입니다. 애장통합 동성애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을 하고 애장통합 하멘노예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는 코리아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자유민주공동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74년에 그 유신 헌법이 통과되고 나서 긴급조치 4호 발행할 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또 데모를 하고 서울대 가가지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잖아요. 한계를 느끼고 제가 이제 기독학생 운동을 하겠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NCG 계통입니다. 민중신앙하고 해방신앙하고, 그리고 이렇게 농민 의식화하는 운동. 그러다가 제가 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서울의 봄에 사실 숨어있는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있죠.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 심재철 국민의힘의 국회 부의장 하신 분, 유시민,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다 군종을 했는데 사상적 고민을 해서 제가 정신병 일부 직진과에 갔거든요. 제가 원래 자연과학을 했는데 대학을 가고 사회과학을 하고 나중에 진보신학을 하니까 안에서 이 사상의 갈등을 하다가 기도를 해야 낫는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10월 17일 날, 그래서 10월 26일 10일 동안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세를 받으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그 사계절로 줬는데 지금 있는 전라도하고 경상도 경계 지역에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기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됐는데 지금 안 하면 그 평양 바로 밑에가 풍년이 든 겁니다. 그리고 환상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겨울이 됐는데 한반도에 눈이 환하게 내렸는데 휴전선 부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복음으로 통일되니라, 그 환상을 주신 거예요. 사실 원래 제가 성령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군종 한 사람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런 환상을 보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또 이렇게 그 환상을 주셨는데, 한국에 이제 기둥이 하나 세워졌고 일본에 세워졌고, 하나는 이게 중국에, 하나는 타이완에, 하나는 인도차이나에, 하나는 인도네시아, 그쯤에 이제 그 기둥이 세워졌는데, 저게 뭐냐면 일종의 큰 기와집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아시아의 복음 벨트다. 그래서 미국 쪽에 있는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이 아시아 대륙으로 올 거다. 이때가 언제냐면 1982년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시한 체험을 했는데, 저하고 이제 군종 같이 이제 체험을 했는데 하늘을 쳐다보라 그랬는데, 그때가 오후 한 6시쯤인데 주님이 아시아 기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캄차카 밤도 시작해서 한반도를 거쳐서 그리고 이 인도 차이나, 그 다음 인도, 이란까지 하면서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내가 너희를 쓰리라.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애장통합 목사가 됐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이 뭐냐? 제2종교개혁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주셨는데, 제2종교개혁의 신학이 뭐냐?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성애 독재로부터 제2종교개혁이 시작됐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의 저자인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42년 동안 제2종교개혁을 위한 신학, 그 다음에 은사개발, 리더십, 그 다음에 이렇게 전략, 그 다음에 목회, 그 다음에 선교, 윤리,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 정치, 이거를 위해서 사실 제가 그거를 준비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2종교개혁의 특징은 개인의 삶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지역교회, 민족교회, 세계교회로 가는 상향식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향식입니다. 먼저 이게 유럽이란 카톨릭 지역을 개신교 지역으로 바꾸면서 민족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노예가 세워지고 개인이 변화되는 하향식인데, 이거는 상향식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복음과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영안에서 교회가 연대해서 이 동성애 독재를 이기고, 또 하나 이게 정치개혁, 사회개혁에서 새로운 제2의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를 완수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시간 아니니까 일단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이제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있으면 지금에 있는 그 국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세계사적인 그리고 한국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197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50년 동안 이 한국의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사회,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모니터링 한 거죠. 왜냐? 남북 통일의 주력 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질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복음 통일을 꼭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통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일을 섭리를 하시는 거지. 그러면 통일의 주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역을 어디서 만들 거고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알아서 통일의 주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오늘 여기 다니엘의 우상 환상이 있죠. 다니엘서 이제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실은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주님 재림까지 역사가 벌써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우상 아시죠? 금으로 된 나라, 그 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은으로 된 나라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동으로 된 나라 헬라 제국이고, 철로 된 나라 노마 제국이잖아요. 노마 제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서노마 동노마 돼 있죠. 우리가 이 종아리가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노마 제국은 47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동노마 제국은 1453년에 망하는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열방시대가 나옵니다. 진흙과 철로 된 나라, 지금 우리는 진흙과 철로 되는 열방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7년 환란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뜨인 돌이 부서서 수많은 게 산처럼 쌓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세계사적인 상황 또는 구속사적인 상황을 알아야만 한국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세계 선교를 보는 저의 이제 그 역사적 관점인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사도 요한까지가 이른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00년부터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늦은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그 전은 뭐였냐? 기독교 국가 시대입니다. 국가 기독교 시대입니다. 국가 기독교 시대를 아시죠? 국가가 독점적으로 기독교를 옹호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어도 목회되는 겁니다. 국가가 알아서 외적을 막아주고 이단 바로를 막아주고 윤리적인 한마디로 도덕성을 지켜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카톨릭 시대고 개신교 시대였는데, 이제 이 시대가 끝날 걸 아시고 주님께서 1900년 전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켜서 사실은 서구라파 교회는 망해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도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전세적으로 오순절 운동을 하고 은사 운동을 하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있습니다. 늦은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늦은비 성령의 시대도 이제 국가가 교회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른비 성령 시대는 국가가 아예 기독교를 핍박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른비 성령 시대는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시대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 시대는 성경을 전파하는 시대고, 늦은비 성령 시대는 성경을 성취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시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런 늦은비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른비 성령 시대는 씨앗을 뿌리고 성령이 내주하는 이 기독교 국가 시대는 자라는 거고, 마지막에 늦은비 성령 시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만 아니고 이제는 행하는 거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휴거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휴거하죠? 사는 사람이 휴거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 사람들, 그 사람이 휴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지금은 추수기고, 이 결정적인 늦은비 성령 시대의 핵심적인 개혁의 중심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제2 종교개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반동성애 운동으로.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2 정치개혁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1세기 정교이주의 무슬림 국가, 기독교 선교에서 가장 강력한 아지트라고 하는
이 무슬림 지역이 지금 와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알겠죠? 이란에서 이게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한 크리스찬들이 100만이 만들어져서 이란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는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를 합니다. 유럽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막게 하고, 이란으로 하여금 중동을 커버하게 하고, 미국은 이제 이 중국을 이제는 타도하기 위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필리핀과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이 말레이시아, 인도, 그래서 쭉 둘러서서 중국을 한마디로 주저앉히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서 힘을 뺍니다. 중동에서도 빼고, 왜냐? 중동에 석유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무슬림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철옹성 같은 이 무슬림이 이제 무너져서 거기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물론의 이 공산국가, 여러분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있고, 라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쿠바가 있고, 이런 나라들인데 북한이 있고, 이리 남아있는 공산주의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대충 4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혁명적인 공산주의, 이게 소련이고 지금 남아있는 건 북한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 수정자본주의, 수정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베트남의 쿠바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사회주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페루 같은 나라들은 민주적으로 권력을 잡아서 사회주의로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공산주의입니다. 민주적으로 정권을 잡아서 공산주의를 해서 남북한 연방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산주의 그러면 어때요? 혁명적인 공산주의만 아는 겁니다. 총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혁명을 해서 공산당 지배하는, 그리고 중국처럼 이제 살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수정 공산주의. 그런데 민주공산주의고 민주사회주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공산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문재인이고 지금 이재명인 겁니다. 근데 민주적으로 가기 때문에 민주화 세력이 속아서 그들과 한패거리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어찌하든지 우리가 알려서 떼어내야 됩니다. 민주공산주의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떼내서 보수 우파 세력과 연합을 하게 될 때 이 나라가 자유민주 체제로 갈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1세기에 동성애 전체주의가 점령을 했는데, 무슬림 지역은 한마디로 유럽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도 예를 들면 유럽과 관계가 없어요. 자, 동성애 독재 국가는 어디 나라입니까?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을 해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독일,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이게 호주, 남아공, 모두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독교 국가가 민주화가 됐습니다. 자본주의가 되면서 인권이 하나의 화두가 되면서 인권인 줄 알고 다 받아들인 겁니다. 딱 권력 잡자마자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이제는 기독교를 고사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서구라파 교회는 이제 주저앉았고, 이거를 싸우는 나라는 한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는 거고, 아직 예를 들면 이 남미나 아프리카는 싸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과 미국에서 제2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동성애 독자의 싸움으로 지금 시작을 한 거고,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에서 성공했는데 미국은 성공했습니다. 4년 전에 트럼프가 선거했는데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바이든한테 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뜻이 뭘까 했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바이든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아십니까? 바이든이 집권을 하고 나서 이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은 전형적으로 러시아를 미워합니다. 중국보다. 그러니까 이 푸틴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면 좋다, 보복하겠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라파가 트럼프 말을 안 듣다가 이러다가 우리는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트럼프 말을 들은 겁니다. 러시아하고 싸워야 되겠다. 근데 왜 서구라파가 러시아하고 안 싸우냐면 서구라파가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 자원들을 가다가 그걸 가공해서 중국에다 팔아서 지금까지 한 3, 40년 동안 호의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 가스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중국하고 손 끊어, 그런 말을 안 듣다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니까 그때서 이제 서구라파가 정신 차리고 러시아 가스관 맞고 중국에게 이제 포위 전략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놀랐구나.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트럼프가 이번에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중심세력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바이든을 이게 겪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예를 들면 기독교가 망하는구나. LGBT를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유색인들 똘똘 뭉쳐서 공화당 휘하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모든 부정선거를 이기고 이번에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 있어.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개뿐이야. LGBT 교육하는 거 절대로 안 돼. 예산 주지 않고 아예 그 학교는 폐쇄시킬 거야.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반동성애 진영의 최고봉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앞서서 기도하는 나라, 성경 공부시키는 나라, 남성과 여성만 있는 나라 이제 정상적으로 할 거다. 내가 집권하면 15,000명 트랜스젠더 군대에서 다 제대시켜버릴 거야. 그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완전히 동성애 독재를 막는 나라가 되는데, 그러려면 이 교회가 그런 인물을 대통령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 인물을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판사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언론들을 장악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전략을 이야기하겠지만 국힘당 개혁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당원이 국회의원들, 시장 군수들을 뽑고 대통령 후보까지 다 뽑고 심지어 이 당원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지금 국힘당 보십시오. 당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기 당의 대통령도 쫓아내고 자기 당의 대통령도 비판하는 것이 아예 유행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당원이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따 실천 강령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0년 동안 이 신학과 사상과 이념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저게 어떻게 되냐면 시작은 이 근대 문명이 르네상스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지구 항해 시대가 열리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독립선을 통해서 비로소 종교자유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사유재산을 헌법으로 명문화된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침범 못하는 그런 절대적 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인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헌법으로 명문화된 그 혁명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련에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는데, 사실 공산당의 혁명은 노동혁명이 아니에요. 인텔리겐차 혁명입니다. 인테들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을 총칼의 앞잡이로 사용해서 혁명을 한 다음에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산당 운동, 레오 막시즘 운동을 인테리 운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노동자 농민은 전부 다 그들의 총알바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민주당이나 한국에서 민주당이 어때요? 인테리들이 권력 잡고 모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인테리들이 독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르자가 독재한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인테리 독재가 더 무섭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는 농민들을 동원해서 공산혁명을 합니다. 마오가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노동자를 총알바지를 했는데 농민을 총알바지한 게 마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이제 68혁명이 일어나서 청년들이 이제 한마디로 한 것이 68세 그 혁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자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 페미니즘 운동. 그런데 지금까지 운동은 역사적 정당성이 있어요. 핍박받았고 소외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정당성이 있는데, 이 동성애는 뭐냐? 사회를 완전히 도덕적으로 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아예 사회를 밑둥부터 망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반윤리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반양심적인 그야말로 거짓 인권입니다. 그것이 서구라파에 받아들여서 서구라파 교회는 이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성령운동하는 교회고 성경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는 캐나다라든지 그리고 뉴질랜드 서구라파 교회는 쫄딱 망한 겁니다. 한국이 왜 이 반동성애 운동하는데 이렇게 선두에 선지 아십니까? 한국은 성령 운동하는 교회요 성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 죄잖아. 동성애 어떻게 인권이 될 수 있어? 안 돼.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전 교회가 싸우는 유일한 선진국가입니다. 미국은 반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이 주류교단은 동성애 인권, 그 다음 복음적인 교단은 동성애 죄야 싸우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모든 교단이 싸우는 세계 유일의 민주자본주의 선진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하나님께서 제2종교개혁의 선두제로 우리를 쓰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 재림하시려면 이 나라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여기가 복음화되지 않고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시대하고 여러분 7년 환란 시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 선교 시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근데 주님 오실 때는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확실히 거부한 사람. 그때 주님이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휴거를 시키고 남는 사람 지상재림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재림 오신다고요? 절대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계시록에 말합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아시아 나라에,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교회 몇 개 세우고, 북한에 몇 개 세우고, 예를 들면 일본에 몇 개 세워가지고 주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나서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나는 예수를 안 믿을 거야. 그래서 두 종류만 남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얘는 지옥도 못 보내고 천국도 못 보내는 거예요.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세계 선교란 것은 말하자면 예수의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스, 노, 그래서 가운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5대 블록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주님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동성애 독재를 이기고 주사파를 이긴 다음에 복음으로 통일시킨 다음에 이 아시아 선교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50년 동안 이 전략을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한 밑바닥에서부터 그야말로 AI 시대까지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전 세계 80개 국가 중에서 OECD 한 40개 제끼고 나서 160개 모든 나라에 한마디로 토탈 서비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컨대 자본이 필요하면 자본 주면 되고, 농업이 필요하면 농업 필요해주면 되고, 문화가 필요하면 문화 필요해주고, 예를 들면 제조업이 필요하면 제조업이 필요하고, IT면 IT, AI. 그러면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 협력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하는 최초로 글로벌 경제 패권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할 필요가 없어요. 연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한국을 향한 계획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역사 이야기 하려고 그러죠. 개화 기독교, 개화 문명의 선두가 기독교였잖아요. 항일 투쟁에서 우파 중에서는 기독교가 마지막 남은 보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방 후에 제1 좌우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좌우 내전을 막아준 세력이 누군지 미 군정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김일성이가 적화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기독교가 나서고 미국이 막아줘서, 유엔이 막아서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반공세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이제 제2차 좌우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파와 좌파, 자유민주 체제와 한마디로 사회 공산주의 사이의 좌우 내전인데 여기서 기필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뭐냐? 선진화입니다. 선진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시죠?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법치주의로 주사파 세력, 동성애 독재 세력, 민중민주주의 세력을 완전히 길을 꺾은 다음에 그들 자유민주 체제로 흡수를 해서 남북 통일의 기반을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 뭐가 하겠습니까? 남북의 이제 이념 싸움에서 통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해방 후 제1 좌우 내전에서 승리인데요, 1925년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해산이 되죠, 일본이.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다시 재건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내용은 너무 기니까 제가 간단히만 이야기했죠. 조선공단당이 이제 했지만 해산이 되고 다시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공단당이 이제 박헌영이가
여운형을 만나가지고 이게는 중도 좌파고 이게 박근영은 완전히 좌파인데 모여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을 1945년 9월 6일에 선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여운형,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이제 완전 꼭두각이죠. 그런데 미군이 9월 8일 날인가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불법화시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들이 뭐냐, 1945년, 1946년, 1947년,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했던 것처럼 그때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저거 여러분 보십시오. 조선 노동조합 만들고 서울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하고 계속해서 파업하고 노동하고 심지어 뭐냐, 화폐까지 찍어냅니다. 정판사 사건. 이제 그게 흔히들 남노당들이 그걸 주도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저는 감사한 게 애들이 미리서 이런 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군정하고 국군 경찰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한마디로 다 소탕하고 나서야 김일성이가 내려온 겁니다. 만약 이들이요 잠복을 해서 계속 조직운동을 하다가 북한에서 같이 내려왔으면 적화됩니다. 아무리 미군이고 유엔군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성급해서 이제 혁명의 때라고 다 기어나와서 파업하고 뭐를 하다가 결국은 이승만 정부하고 미군에 의해서 다 소탕된 상황에서 김일성이가 박헌영 말을 듣고 남침을 한 거거든요. 그럼 박헌영이가 내려오기만 하면 남노당이 골기를 해서 우리가 같이 합작원 적화통일 이룰 수 있다는데 왔더니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미국과 유엔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미 운동 이후에 제2 자원대전. 여러분 주사파가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전두환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두환이가 하나회를 육사 11개생인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박정희 대통령 언젠가 물러갈 거란 거예요. 가면 군사 쿠데타를 해서 자기가 재임자들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12.12 사태를 통해서 정승화를 체포를 하잖아요. 이미 정수가 이전에 김재규가 정승화 손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왜 쿠데타를 합니까? 결국은 정승화 제거하고 김재규 죽이고 자기가 권력 잡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주역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1980년 봄에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전두환 물러가라, 신호랑 물러가라예요. 근데 안 물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학생들이 물러가라니까 5.17 계엄을 했는데 강주에 있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조선대하고 전남대생이 데모를 하니까 공수특전단이 가가지고 얘들을 죽인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주심이 벌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수특전단이 서울 오고 강주에만 갔는데 그 군 이동을 미군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미운동이 일어납니다. 1980년 12월에 강주 미문화의 방화 사건 있죠. 그 다음에 82년, 83년, 84년 쭉 갑니다. 그러다가 1985년, 이게 중요합니다. 김영환이라고 하는 서울대 학생이 북한의 단파방송을 받고 거기서 자기가 직접 적습니다. 그게 유명한 주체사상의 예를 들면 원조입니다. 자생적인 주체사상입니다. 왜? 미군이 있는 한 우리나라 해방이 안 된다. 그렇다면 북한하고 손을 잡아야만 해방이 된다는 사상에 심취돼가지고 만들면서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계속 퍼뜨리니까 아이들이 이제 반미운동 다음으로 주체성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1986년쯤 되면 학습하는 운동이 모든 운동권에 퍼지게 되고 그들이 1987년 대통령 직선될 때 삼김씨하고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민주화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위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민노총이고 정교조고 한총련이고 전대협이고.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박살낸 사람이 있죠.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해서 해산을 시켰어요. 근데 우파는 해산시키면 끝난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들이 전부 사회 각 분야로 들어간 거야.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면 그 진보 진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언론계로 들어가고, 학계로 들어가고, 법조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화계도 다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말한 한국 사회 각 분야에 예를 들면 상층부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전부 다 대통령과 연결시키잖아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산업을 이루었던 우파는 뭐냐? 돈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재벌이나 기업이 우파 편이었습니다. 관료도 우파 편이었습니다. 경찰도 우파 편, 교사도 우파 편이었어요. 판사도 우파 편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도 우파 편이에요.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재벌도 좌파 편이에요. 왜? 재벌이 어떤 흠집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언론하면 재벌의 이미지가 깎여서 물건이 안 팔리거든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공무원도 경찰도 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보수 우파 세력은 보수 기독교 그리고 영남 반동성애 시민단체 뿐이에요. 근데 이긴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 이 좌파가 거짓말로 지금 사람들 호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지만요. 예, 하나님께서 이 제2좌우 내전에 있어서 좌파를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했어요. 여러분, 노회찬이 자살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안희정이를 낙마시켰어요. 박원순이가 죽었어요. 조국이가 낙마했어요. 이낙연을 떨어뜨렸어요. 가장 교활하고 그 다음 가장 악랄하고 가장 악한 자 이재명이를 대통령 후보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부분 떨어지고 나면 은퇴를 하는데 자기가 또 대표로 돼가지고 다음 대선까지 노려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후보를 야당 대표로 되도록 하나님 섭리를 하신 거예요. 검찰총장 출신이 여러분 조직범죄를 잡을 때는 어쩐 줄 아세요? 한 사람 딱 하면 안 잡아요. 그 무더기가 다 접선이 돼가 파악될까 기다릴 때 일망타진하는 거거든요. 간첩 잡을 때도 그래요. 간첩 한 명 있다가 잡질 않아요. 접선하는 사람 다 접선하는 거 봤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다 잡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입니다. 저는 저렇게 하는 방식에 동의는 안 해요. 그러나 당신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구하는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 전체에게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기관은 좌파가 다 장악한 언론, KBS, MBC, SBS 그리고 조중동까지 다 좌파 방송이에요. 이제 대통령 혼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좌파 방송도 이제는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좌파 유튜버도 해야 되고 우파 유튜버도 국민이 일거에 한 5, 6개월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40년의 주사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만행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의식화 교육을 쓰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에 이제 오늘 이 부산, 울산, 경남, 불경에서 비상시구 국민대회 하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리니까 뭐 대구, 대전, 인천에서 시작하는데, 왜냐? 그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막시즘, 한마디로 혁명적 공산주의는 거짓말과 폭력입니다.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는 거짓말입니다. 폭력은 쓸 수 없어요. 그들도 폭력 쓰면 이제 그들도 맞아들으니까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만 걷어내면 이기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어떠냐? 우리가 모여서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꺼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류 언론이 보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류 언론이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위해서 농개처럼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내가 변론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거짓말을 40년 동안 해왔는데, 주사파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하는 그 이번에 당신이 나와서 비상계엄의 당위성도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찬조 발언한 것도 이제 변론한 거 다 보도할 수밖에 없으면 국민이 다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가서 부정선거가 뭐야, 예를 들면 국정농단이 뭐야, 예산 삭감이 뭐야, 얘들 다 찾아봅니다. 예, 10대부터 40대가.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버섯이가 되어서 국민을 깨우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제2종교개혁의 나라로, 미국도 제2종교개혁의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위대한 정치개혁이 시작되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다시 국민을 교육시키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놀라운 정치혁명이 미국에 시작됐고 한국에 시작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먼저 이 땅에서 통해서 이 주사파 세력을 척결해야만 북한의 공산주의, 본류 공산주의를 이기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 기도하고 투쟁해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